오늘 사도신경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냐?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반복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오셨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좀 더 나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정말로 다시 오실 것이다. 꼭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큰 주제를 한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는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 이것이 성경 전체를 쉽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불교의 세계관은 윤회입니다. 윤회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또 잘 되면 또 다른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더 잘 되면 사람으로 그러니까 계속 뱅글뱅글 도는 이게 윤회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직선적입니다. 직선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불교는 세상은 계속 돈다는 거고 기독교적 세계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흐리멍텅, 애매모호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시작이 언제이며 끝이 어떻게 나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시작점이 어떻게 됩니까?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온 세상이 죄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타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이 세상에 대한 계획들이 완성되고 마무리되고 끝납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예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끝난다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 단어를 되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며 구원해 나가시는가?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엉망되었고 그 엉망된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를 통해 구원하시며 그 예수가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이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끝도 있다. 근데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의외로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않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이 재림을 가장 나쁘게 이용해서 써먹는 것들이 이단, 사이비 종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걸 이상하게 해서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세상으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재림을 너무 우러먹었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 기독교의 반대로 부담이 됐습니다. 재림을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는요,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끝이 있다는 얘기를 성도들이 듣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기분 상하게 저런 얘기를 자꾸 하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는 예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부담스럽고 한쪽으로는 이단들이 너무 유별나게 떠드니까 재림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것이 또 부담스러운 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재림은 전 우주적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재림하시는 예수를 자기의 두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어디 특별한 곳에만 재림하셔. 우리만 알아. 이게 이단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느 날짜에 임해.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성경을 잘 가리킨대. 그래서 귀를 이렇게 기울였더니 예수님이 어디에 임한다라는 장소를 언급하거나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임한다고 날짜를 언급하면 100% 이단입니다. 날짜와 장소를 언급하면 100% 이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 우주적 사건으로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동시적으로 알고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무당들 중에, 점쟁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용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용해, 쪽집게야. 한국은 그런 무당 푸닥거리, 점치고 이런 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는 기독교도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용해. 저 목사가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용해. 얼마나 용호하냐면 뭘 본대, 뭘 듣는데. 근데요, 그건 기독교 무당이라고 그러지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못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갑자기 온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날 그 시에 갑자기 온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는 사건을 도적같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도적이 오는데 몇 날 몇 시에 뭘 훔치러 온다라고 떠벌리는 도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궤도, 루팡. 궤도, 루팡은 몇 날 몇 시에 그 집에 무슨 물건을 내가 훔치러 나타날 거야. 막 떠벌리거나. 이 세상의 도적 중에서 훔칠 물건과 장소를 떠드는 거는 궤도, 루팡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재림을 한다. 근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 순간에 갑자기 내가 이 세상에 들이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던 모습으로 오십니다. 아, 그래야 우리가 알아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는데 딱 보니까 이은성 목사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게 뭐야? 우리 목사가 예수였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 자칭 예수가 너무 많아요. 자칭 재림주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옆집 아저씨인데 지가 재림 예수래. 한국에 가면요, 재림 예수라고 전봇대에다가 사진 붙여서 자주 붙이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인물도 너무 없어. 인물도 너무 없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자주 붙여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의외로 자꾸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했던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갖고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자칭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혹시 이러지 마세요. 저 이단이구나. 저거 사이비구나. 아이고, 쟤랑 근처도 가면 안 되겠구나. 딱 자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오실 때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동물들이 먹는 그 여물통, 음식통에 누우셨고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그런 힘든 과정을 일부러 겪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겪는 온갖 힘듦과 고난과 아픔을 몸소 체험하기 위하여 일부러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가 겪는 고생들을 일부러 자초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낮은 모습, 비천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근데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며 주인인 예수다. 이거를 딱 선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심판으로 온다.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면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첫째, 두려워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며 감사와 기쁨의 날이며 영적으로 설명할 때 그날이 잔칫날입니다. 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드디어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부으셨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고생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예. 애굽 사람들만 고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 사람에게는 큰 고통과 심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했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다시 온다는 것을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워하며 춤추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날일 뿐입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로부터, 여기서 거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앞 고백에 그 다음 고백은 뭐예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산자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변형되었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형되어집니다. 죽은 자들은 하면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죠. 장례식이 끝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은 몸이 다 다시 살아납니다.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 가고 육체는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혼과 이 땅의 육체가 다시 회복되어 둘이 합쳐집니다. 근데 이 몸이냐? 아니죠. 이 몸이면 큰일 나죠. 제가 이번 주에 허리를 다쳐서 일주일 내내 허리를 못 펴고 있어. 아니, 허리를 못 펴는데 이 몸으로 영원히 살면 천국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매일 구부리고 살 텐데. 이 땅에 있는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고 영원히 합쳐져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던 사람은 그 몸이 변형되어 천국으로 들어가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영혼과 이 땅에 있는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합쳐져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얘기도 했지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을 잘 설명한데 그러면 신기해서 또 따라가 듣죠. 그 따라가 들을 때 이게 바른지 틀린지를 기준하는 첫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데 우리 마음에 막 두려워, 막 무서워, 막 걱정이 돼. 그러면 그분의 요한계시록은 틀린 교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과 같은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며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참이며 진리며 영원하며 승리임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잘 믿은 거다. 우리가 진짜의 길을 걸어간 거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간 거다. 그러니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모든 무서운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최종 심판에 대한 얘기가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서워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안 읽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근데 무섭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요한계시록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너희들이 진짜다.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승리할 거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천국으로 다 이끌 것이다. 라는 소망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든지 어디 가서 혹시 요한계시록을 좀 배워볼까 해서 어디 가서 좀 듣는다 그럴 때 첫 번째 기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가르친 거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분명함을 주면 요한계시록을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핀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 가끔 예수님의 재림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가요? 얼굴 표정이 나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표정들을 짓고 계신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항상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숙제 철저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야 중간고사 발표 날짜가 확정됐다 그러면 깜짝 놀라지 않죠. 도리어 빙그레 웃습니다. 왜? 그동안 내가 공부한 거 오래간만에 실력 발휘할 날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시험 날짜가 발표되면 도리어 속으로 흐뭇합니다. 도리어 그날이 기쁩니다. 왜?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되게 웃기죠. 평소에 공부도 안 했으면서 시험 날짜 가르쳐주면 와 선생님이 이렇게 갑자기 가르쳐주시면 어떻게 돼요? 너무 빨라요. 어차피 시험 날짜를 가르쳐줘도 공부 안 할 거면서 공부 잘하는 목사과 못하는 학생의 특징은 되게 시험 공부 잘하는 사람은 미리 다 합니다. 못하는 애들은 갑자기 여러분 당일치기란 말 들어보셨어요? 분치기란 말 들어보셨어요? 초치기란 말 들어보셨어요? 분치기는 선생님이 이제 야, 숫자를 써. 이거 10명이지? 10명. 근데 그때 막 근데 초치기는 종이가 막 넘어오는 그 사이에 노트를 막 집어넣으면서 막 해요. 이게 초치기. 못하는 애들은 시험 공부 잘하는 애들은 탁 떴고 탁 눈 감고 내 모습을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시험을 쳤어.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틀린 거 봅니다. 틀린 거. 그리고 한 문제 틀렸다. 두 문제. 공부 못한 애들은 꼭 맞은 거 있습니다. 와, 세 문제 맞았다. 근데 그것도 다 찍은 거야. 여러분 정말 정직한 표정 안 지으실 거죠? 응? 무슨 얘기 하시는 줄 아시겠죠? 예수님의 재림은 유난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 산기도 하자, 금식하자, 애들 학교 보내지 말자, 나 직장 안 갈래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은 특별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또박또박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대. 근데 오늘 빨래가 밀렸어. 그럼 빨래 하시면 돼요.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마실 준비를 어떻게 하나요? 오늘 코스코 장 가려고 그러는데 예, 장 갔다 오세요. 신앙생활은 유별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거지 유난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이 끝이 있다를 마음속에 딱 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의 거룩한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걱정하진 않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천국을 가르기 위해서 가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갑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대 왜 쓰냐? 성도로서의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을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하여 내 입으로 대답하고 설명해야 될 날이 있을 것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의 아름다운 동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아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소망과 위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끝이라고, 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좌절하잖아요. 내가 가난해. 난 죽을 때까지 가난할 거야. 그러면 좌절하죠. 문제가 있어. 이 문제가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좌절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끝이 천국이라는 끝을 갖고 있어요. 끝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움과 가장 귀함과 가장 복됨이라는 끝을 갖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담대할 수 있고, 힘들지만 버텨낼 수 있고,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고, 힘들지만 마음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었는데 눈을 떠봤더니 더 힘들어. 그러면 좌절이죠. 이 땅에서 참 힘든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눈을 떠봤더니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야. 우리의 끝은 어디가 끝이냐면 영원한 천국이 끝이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믿음의 소망이 끝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고 힘들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고 삽니다. 담대하게 버팁니다. 오늘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잘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특히 어쩌다 한 번을 해도 자주 하는 것을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으로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가 성경 내용의 시작이면서 끝입니다. 우리는 끝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끝이 있죠. 어느 날 내 인생이 끝나는 날도 있고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언젠가 나는 끝이 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믿음,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럴 때 삶을 살아가는 자세도 달라지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끝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언젠가는 내 인생이 끝이 올 수도 있다. 언젠가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수도 있다. 그 끝을 마음에 두고 그 가운데서 삶을 질서 있게, 균형감 있게, 분명하게 또박또박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